9월은 믿음의 달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들의 기초에서 나오고 뿌리에서 나오고 중심에서 나옵니다. 믿음이야말로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덕목입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아주 극찬하셨습니다. 그 극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시대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러한 것들이 크게 문제되지 아니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가 처음 한 말은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압니다. 지금까지 행한 기적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일인 줄 압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지금까지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들을 다 듣고 다 보고 그리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론 내리기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행한 기적들은 모두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원초적 질병자들만 고치고 다니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장님된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나면서부터 듣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납병한 자, 귀신 들린 자, 죽은 자를 살리는 등 당시 메시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였는데 그 시대에 그런 일을 한 사람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는 당신이 행하는 기적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은 나는 당신이 메시아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이 말을 하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니고데모의 고민 가운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꺼내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기적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중심에서 빙빙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담하러 온 사람들 대부분 실제 핵심 내용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빙빙 돌리면서 딴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서로 이야기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 이 이야기보다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니고데모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대충 이야기만 듣고 상담하면 실패하게 되어지죠. 신속히 감추고 있는 핵심을 알아채고 접근해야 하고 그 사람을 그 문제에 직면을 시켜야 상담이 제대로 될 수 있고 문제에 접근해서 또한 대화도 나눌 수 있죠.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그가 감추고 있는 핵심 내용인 중생의 문제를 탁 꺼냈습니다. 그 문제가 니고데모가 숨기고 있는 문제이자 오늘 찾아온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문제로 상당한 고민을 했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는 삶의 걱정이 아닌 아주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듭남의 문제를 가지고 온 니고데모에게 대견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상담을 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오직 니고데모였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사람 니고데모였어요. 굉장한 뿌듯함을, 대견함을 예수님은 느끼셨을 거예요. 니고데모는 많은 고민 끝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정말 참으로 잘한 일이죠.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끙끙 앓게 되죠.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고 짐이 더 무거워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곁에 이웃을 두셨습니다. 스승님을 두셨고 친구를 있게 하였고 동료와 선배들을 골고루 우리 주변에 배치해 두셨습니다. 그분들을 찾아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하도록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을 찾아가 함께 나누면 짐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해결 방안도 반드시 나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애정어린 처방을 주십니다. 그 처방이 뭐냐? 거듭나라. 바로 이것입니다. 거듭나라.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본질상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 말하고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깊은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이런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혁명적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 변화를 거치면서 우리 사람들은 거듭나기 시작해요. 왜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 하면 옛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옛것, 옛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만 됩니다. 거듭남은 내가 새로워지겠다는 다짐이거나 결심의 차원이 아닌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에 의해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듭나고 깨닫게 되고 다시 무엇인가를 느끼게 되죠. 사도 바울은 거듭남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그렇게 띄어진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거듭나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불행하게도 아담의 후손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아담의 죄성이 들어 있습니다. 내 안에 타락된 아담의 죄성을 혈과 육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싸우고 죄를 짓고 속이고 파괴하고 그러면서 살다가 때가 되면 죽습니다. 이 혈과 육은 결국은 죽음에, 사망에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헤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거듭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거듭나서 원죄의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고 죽음의 문제로부터 해결받고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가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의 삶은 새 생명을 향하여 나가는 하늘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듭난 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때마다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아랫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때 그 아랫 사람들은 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갔는데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돌아와서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적으로 보면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잡아올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이 아랫사람들에게 이렇게 7장 47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미혹당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편을 들고 났습니다. 잘못이 없다는데 어떻게 율법으로 심판할 수 있느냐, 이렇게 51절에 변호를 합니다. 율법적으로 잘못이 없는데 왜 예수를 잡아오라고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제사장들에게 힐난합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니고데모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이것은 너도 예수의 제자냐? 바로 그거였어요. 그렇게 제사장들이 니고데모를 비난하고 힐난했지만서도 니고데모는 끝까지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적극적이는 않았지만서도 예수님을 때마다 시마다 변호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 담판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하여 자기를 위하여 파놓은 무덤에 장사를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몰약,
침향 섞은 향유 100근을 가지고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모략은 방부제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가지고 온 선물이었어요. 당시 시신에는 반드시 이 모략을 사용하여 무덤에 놓았습니다. 침향은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향유인데 백합화에서 추출한 향유로 모략과 섞으면 방취제가 된다고 합니다. 냄새를 제거하는 용품입니다. 방부제, 방취제, 썩지 않고 냄새나지 않게 예수님의 시신을 극진히 모시는 일을 누가 했느냐? 니고데모가 했어요. 그 양이 100근이에요. 35kg이에요. 당시 왕이 죽으면 100근의 방부제, 방취제를 쓰는데 왕이 죽었을 때 쓸 만큼의 양만큼 니고데모가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왕의 장례식에 쓰이는 양만큼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예우한 사람 누구냐 하면은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가 그것을 선뜻 내놓은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무덤을 선뜻 내놓았어요.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은 여기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의 모습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누구에게도 전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 모두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주목하여 보고 듣고 생각한 후에 스스로 판단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며 군중으로부터 박수 받을 때는 그 주변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유사시 제자들은 다 떠나고 예수님의 장례 치를 사람이 없는 그런 공경에 처했을 때 가장 낭망스러울 때 그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나타나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아니할 때, 다 무심하고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을 때 나서서 그 모든 뒷일을 다 마무리한 사람들이 누구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어요. 자신들이 나서야 할 때는 자신들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야 할 때가 되었는데 여인들만 남았어요. 주변에 숨죽이고 바라보던 제사장들, 눈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들, 총독 빌라도가 보낸 여러 정보원들 주변에 쫙 깔려 있어요. 어떻게, 누가 나서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는지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시선들이 집중되어 있지만서도 그 속에 이 두 사람은 뛰어들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났고 니고데모가 나타나 이 엄청난 일을 잘 처리했어요. 어쩌면 이들은 자기들이 한 행동으로 정치 생명이 오늘로써 끝날는지도 몰라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옳은 일이고 내 양심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자유의지, 내 믿음에서 이 일을 지금 행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결단력 있게 출현하여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고 제자의 역할을 다하며 모든 일들을 다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다시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조용히 낮아지며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박수받고 예수님이 인기 있고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였을 때는 그 주변에 얼씬 안 했고 다 물러가고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이 공경에 처하고 돌아가셨을 때 장례 치를 사람도 없고 그럴 때 나타나서 그 일을 깨끗이 마무리하고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조용히 낮아지며 다시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듭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9월은 모든 만물들이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오늘의 성찬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믿음이 아름답게 익어서 거듭나는 삶 꼭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현세에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누구에게 보여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누구에게 자랑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거듭나서 영생을 얻게 하는 믿음, 영생을 누리는 믿음,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그런 믿음 다 소유하며 이 가을 우리 모두의 삶이 잘 익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굳게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더 거듭나고 귀하고 복된 잘 익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을 얻는 믿음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